제가 아는 목사님이 손님을 만나러 커피숍에 갔습니다. 근데 그 커피숍이 평상시 손님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손님이 아무도 없이 자기하고 손님 두 사람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고 나오면서 주인에게 왜 이렇게 손님이 없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한 폐렴 때문에 손님이 안 나온대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 모시고 제가 이제 식당을 갔는데 평상시 점심 식사 시간에 그 뭐 자리가 비볼 만큼 잘 되는 식당인데 한 절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제 폐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닌대요. 참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가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이 신종 그 폐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혹시 갔다 온 사람은 사람들이 좀 피합니다. 중국 갔다 온 사람은 저 사람 중국 갔다 왔대. 그럼 피해요. 이게 참 여행도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많은 피해를 볼지 우리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10,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최고 의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 참 뭐 누가 말해도 이게 재앙시대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막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소리 없이 들어오는 재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재앙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찬송가 539장을 선택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 사정이 절박해지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우리 학생들 공부가 안 되고 또 몸이 아프고 일이 안 풀리게 되면 사람은 누구도 예의 없이 외로워집니다. 문제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은 외로움이 밀려와요. 그게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염려도 찾아오고 근심도 생깁니다. 정말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거주지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지존자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지금 우리 남한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청와대겠죠. 청와대 주소는요, 청와대로 1번지입니다. 왜 그곳이 안전할까요? 나라에서 다 지켜주고 군대가 동원돼서 다 지켜줍니다. 뭐 어디가 조금 문제 이상해도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청와대 문제가 온다면 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나라의 힘을 가지고 이 청와대를 보호합니다. 그게 맞으면 세상 말로 말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거주지는 어딜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문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후대 키우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은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상처 중에 가장 힘든 상처가 뭘까요? 저는 가정에서 일어난 상처라고 얘기해 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하고 둘이 자취를 했어요. 친구 누나가 가끔 자취방에 먹을 걸 사가지고 오세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먹을 걸 사오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제 친구가 눈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나가 눈을 좋게 하려면 소의 생간을 먹어야 된다. 이걸 아마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를 금방 잡은 소, 그 생간을 사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금방 잡은 소야. 이거 비싼 거야. 예. 여러분 소고기 비싸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간은 더 비싸거든요. 이제 그걸 비싼 걸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먹어라. 너 눈 좋아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누나가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생간을 사갖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 먹잖아요. 저는 옆에 있다는 그걸로 이게 제가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그렇게 이제 소 생간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안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원래 음식이 까다로운 친구가 아닌데 안 먹어요. 이상하게. 하여간 누나가 사온 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다 먹는 거죠. 근데 하루는 누나가 또 뭘 먹을 거 사왔는데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나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누나가 먹고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야, 아무리 그렇다고 누나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예요. 누나가 나한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뭘 속이고 있는데? 우리 누나가 돈 많은 남자하고 산대요. 그 돈 많은 남자가 부인도 있고 애도 있대요. 근데 돈 많은 남자하고 살면서 그 남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나 먹으라고 소 생간을 사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먹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얼마 후에 그 누나가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참 안타깝죠. 네, 제 친구가 뭡니까? 상처잖아요. 그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겠어요. 저희 신학교에 학부 학생이 있는데 학부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작년에 학부 학생 1학년 아이가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빨리 발견해가지고 다행히 생명이 지장이 없고 살려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부모가 교회를 나가시는데
같이 교회 나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없어요. 부모가. 근데 서로 그냥 같이 있기만 하지 전혀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동딸인데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인생을 빨리 끝내야지 이 꼴을 난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은 거예요. 다행히 지금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 이제 부모 만나서 상담해보고 부모가 또 회개하고 어찌하거나 이 딸을 살리겠다. 이제 그렇게 돼서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요, 알게 모르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잖아요. 다 죽일 거야, 다 죽일 거야. 그런 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많이 애가 치유가 돼서 정상적인 애가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상처받아가지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도 상처에 잡히지 않는 후대를 키우고 싶습니다. 상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요셉이 일찍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엄마 없는 그 서름 있는데 그 동생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쌓이지 않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사모님이 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성폭행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상처들이 쌓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상처 줬던 모든 사람에게 원수 갚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살려냈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에 살던 그 시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상처받아 교회를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좌절되고 무너졌냐? 아니에요.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붙잡고 성전에서 인도받아요. 그가 훗날에 성장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그 교회를 회복시켜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후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다윗은 보세요. 그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다윗 죽이는 게 국정의 최고 목표로 생각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이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손 안 대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나는 손댈 수 없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당했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 가정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회에서 상처받아서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그 상처 있지만 가정 살려내는 후대, 교회 살려내는 후대, 시대 살리는 후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참 신앙의 모델이요 삶의 모델인 그런 어른들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 어떤 어른들은 모델이 안 되고 상처거리 되고 시험 드는 부모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비난하는 후대 말고 교회 세우는 후대, 부모에게 원망하고 뭘 불평하는 그런 후대 말고 그 부모 살리는 후대, 사회가 이렇고 어떻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후대 말고 이 사회를 살리는 후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못된 짓을 하여서 상처받는 그런 연약한 후대들 말고 지도자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후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했지만 그 타락의 길을 가지 않고 나는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 싸우겠다. 이런 후대를 키우고 싶다 그 말이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세상은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불법이 많아요. 그렇다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후대가 되지 않고 정말 그 현장을 살리는 후대들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우리보다 나은 후대를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이유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여기 저를 포함한 어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후대, 그런 후대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 문화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 인생 이유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른 성도들은 바로 이런 후대를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 이유요, 살아야 될 이유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후대 키우는 문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생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내 자식이 더 나은 자식으로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합니까? 우리가 결심했다고 우리가 노력했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부모든 어떤 어른이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힘으로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힘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정치적 핍박을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더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단 누명 벗겨줬습니까? 아니요. 더 이단 누명 족쇄 씌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힘이 있었어요. 영적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이기고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지식이고 교리가 아니고 사실화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가살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게 없어요, 내게. 왕궁에서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내 민족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자,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에게 나타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점점 서글퍼집니다. 왜요? 육신이 약해지니까. 그런데 돈도 없어. 지금 모세는 소유도 없다니까. 이게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돈도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다니까. 이게 처가살이라.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살 때 아닙니까? 근데 나이 80인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 나이가 그 정도 되면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편안하게 살 형편이 안 돼. 자기 것도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런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나이 먹었죠. 가진 거 없죠. 나이 먹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처절하게 망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양을 치는 중에 산속을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가 불에 타면 다 사그라지잖아요. 근데 나무가 안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를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모세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한 해가 아니에요. 2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40년. 40년 동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한 세월이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칭함을 그걸 거절하고, 맞으면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나는 이 애굽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얘기를 내가 히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손을 이룰 사람이야. 그 언약 붙잡고 자기가 결단했는데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결단했으면 하나님 복을 막 쏟아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방금방 응답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말씀도 주신 적 없고 응답도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끝난 인생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이 되던 그날 그 시간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개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물론 이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에게 전달하신 거죠. 여러분 보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일을 하셨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천사의 활동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저는 천사들의 활동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모세가 하는 모든 걸 다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세를 구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양을 치고 있고 나이 많은 모세, 40년 동안 한 번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치지 않으셨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길에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시고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부르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을 노래해야 될까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최고의 미녀 배우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마릴린 먼로, 한 분은 에반스 콜린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그 시대 최고 미인 두 분이 배우였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생일날 마릴린 먼로를 초대했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대통령과 그 많은 모인 사람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해피 버스 투 유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불렀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마릴린 먼로가 부른 그 노래를 듣고 나더니 뭐라고 평을 했냐면 내가 이제 대통령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혹한 거예요. 그만큼 이 마릴린 먼로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줬다 그런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인기 또 뭐 돈은 뭐 당연히 따라왔겠죠. 케네디 대통령이 이 여자를 가만 안 둔 거죠. 그래서 불륜의 관계도 맺고요. 또 케네디 대통령 동생도 또 이게 바람둥인가 봐. 그래가지고 또 이 여자하고 또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 시대 뭐 내노라는 남자들이 또 다 이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하간 베레벨 짓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여자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그 허무와 공허를 이기지 못해서 어느 날 수면제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똑같은 시대 똑같은 그 미녀인 배우인 에반스 콜린이 어느 날 나는 배우 일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뭐 기자들이 막 몰려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 당신이 이 인기를 버리고 사랑에 빠졌다면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어떤 남자한테 어떤 남자가 얼마만큼 당신을 사랑해 주길래 이런 결정을 했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분의 사랑 앞에 저는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 일을 그만두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에게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전도자로 일을 하다가 몇 년 후에 이제 미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에반스 콜린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 화려한 그 인기 돈 다 있는데 그걸 버리고 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는 일 혹시 후회되지 않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반스 콜린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영국의 여왕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참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믿음에 영향을 줬다. 그건요, 이건 영원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한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비참했어요. 똑같은 아름다운 여인이고 예쁜 여자인데 이분은 정말 자기보다도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뭘까요?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예쁩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많은 남성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허무하고 나는 너무나 외롭고 나는 너무나 공허합니다. 1962년 어느 날 밤 이런 글을 하나 남기고 그는 자살했어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그 글을 남기고 자살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절대 행복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은 자기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 미모의 여인은 많은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맞아서 많은 사람에게 악 영향을 줬잖아요. 정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확정하고 또 확정할 게 뭐냐 그 말이요.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게 뭐냐 그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우리에게 확정되고 확정돼야 된다 그 말이요. 이게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이 땅에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을 속이고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을 꺾어버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지옥의 원세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음에 확정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라는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확정하고 노래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후대, 나보다 더 나은 후대 세우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요 우리의 인생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뭡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나는 정말 노래하고 찬송할 겁니다. 뭘요? 그리스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